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로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기획물을 방영을 해서 교계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에 의하면 예수는 신화다, 가공의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당시 그 당시에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유대화 시킨 그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방송을 해서 이 교계의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신학대학에서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유일한 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신이 없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든 만나게 된다. 무슨 믿어도 관심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죠. 이건 똑같은 이 풍조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다른 신을 차별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예수는 점점 왜곡되어 가고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갈릴리 전도 여행을 총 결산하기 위해서 그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따라다니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막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들은 그거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다 달랐죠.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례를 외치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사회의 부정을 책망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자신이 죽인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엘리야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보다 앞서서 나타날 엘리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압제를 당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래서 이 고통받는 예레미야를 이사야가 말한 대로 고난받는 종의 모델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대답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인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보다 먼저 태어난 선구자도 아닙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한 예언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로만 알았지 진작 메시아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직접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묻습니다. 대상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위한 예비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있던 이 12제자들, 이 12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만일 이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같이 다니며 가르친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날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든, 아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교회에 가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 3년 동안 배우 다녔는데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오직 베드로만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그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 말은 바꾸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아들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교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저기 다른 데 가서 양판구미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 그럽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첫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말하잖아요. 이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얼마나 나의 삶의 주제권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이란 말은 내 주인님이란 말,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주는 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말 성경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의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님은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살아계신 이 말은 분사형입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올라가니까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어느 생활이, 그분의 삶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그러니까 내가 죄에 책잡힐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의 이적과 기적이 증거합니다. 맹인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듣지 못하는 자가 듣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바람아 찬잔해서라 하니까 바람이 찬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또 귀신들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아주 그게 사나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귀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몇 장이 나와요? 16장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차린 게 누구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어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나는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한 신앙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